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에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보다 많다?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다. 5만 번 응답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기도 응답은 한 덩어리에 모래와 같다. 머리만큼이 5만 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먹지를 못하는 거죠.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지금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는 만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하신 것을 받아 먹는 만큼 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 뭐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지금 그걸 대부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는 뭐 때문에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걸 내 새끼지 않죠. 내 새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왕이면 은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로 살도 좋지만 좀 큰 애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 당연한 삶,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 계획하신 걸 깨닫고 순종하며 그 성취해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 복의 삶. 그래서 말씀을 움직이면 살 수는 있는데 고난이 임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오늘 방문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세다. 그가 호렙산에서 받은 말씀대로 했더니 잘 가다가 그 말씀이 끝났어. 더 이상 그 다음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말씀이 없어요. 중간에 둥 떴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골방에 나가서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갔다. 골방에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무너져가지고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이제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계속 말씀에 집중하니까 말씀을 찾아가니까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시험 든 게 치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가서 싸워 이기게 되더라. 아멘. 우리가 목사님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기도래요. 네, 맞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긴 한데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기도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다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못 들으면 은혜인데 은혜로 살리는데 뭘 하고 살아야 돼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지. 꼭 겪어야 됩니까? 꼭 고난을 겪어야 말씀을 듣고 꼭 고난을 겪어야 기도합니까? 그러지 말고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말씀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거예요. 쉬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넘치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그러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은혜로 살긴 하는데 힘들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 똑같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래서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먼저부터 말씀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고. 아멘.
먼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문제는 그 기록된 말씀이 모세가 직접 쓴 말씀인 것이지만 모세가 제일 전에 하셨는 얘기고 지금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다가 회복되어지고 내게 주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다. 많이 읽자, 성경에 있는데 집중하자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가라. 지팡이를 던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로서의 지팡이였는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두어서의 상징이었는데, 바로 앞에서는 뭐다?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다? 네가 아니고 바로 네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뱀 던져서 그들은 그걸 했어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뭐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은 그 신의 대리자인 바로다. 그래서 혼돈과 멸망의 상징인 아포피스의 상징인 그 뱀을 던지고 잡아서 내 통치 안에 있다, 내 주관 안에 있다 선언하는 그 앞에 아론을 시켜 지팡이를 던졌더니 바로가 어쭈 자식이 감히 나한테 도전해? 뭐죠? 바로의 절대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절대권이 있는지 우리 한명보자 하고서는 바로와 그 술사를 지팡이를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뱀이 바로와 그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네. 다시 혼자 남았죠? 그것도 잡아떼듯이 지팡이가 됐어요. 누구에게 있다? 바로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 날 애굽이 나의 안에 피가 되었다. 그랬더니 애굽의 소산을 또 피를 만들어. 나의 안에 무슨 상징이에요? 경제.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 이 세상 그런 기반이 말합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삶이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일강. 그 피가 됐어. 라고 했죠. 하나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그렇죠? 세상을 항해하는 상태다. 거기에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상납과 다양한 의미로 사는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복 써놓고 거꾸로 집어넣은 다음에 왜 복이 쏟아지라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복의 상징께서 자기 집에 방문하셔서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 밥상에 올라서 아이고 복님 오셨어요? 침상에 이렇게 오면 아이고 복님 오셨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지. 인간의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가정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것은 동일하게 애국 사람도 겪고 이스라엘 사람도 겪었어요. 왜 그렇게 그 속에서 사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원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말. 참된 구원과 참된 삶의 목적, 삶의 그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없어진 타임을 정하죠? 왜? 그걸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이제 이가 나오고 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피를 빨아먹는 거라고 우리 한국이 피 빨아먹으면 이와 비대가 생각나는데 물론 모기도 있긴 한데 모기도. 여러분들 그 성경 밑에 보면 각각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왜 각각이에요? 주소에 이렇게 보면 나일강에는 물이 많잖아요. 사실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항상 목이 날까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보통 각각이라고 하면서 이제 목이 또 센 놈 있잖아요. 청바지 입어도 뚫고 들어가서 우는 놈, 쫓쫓 가는 놈. 그거일 수도 있다. 3,600년, 3,500년 얘기니까 인지 각각인지 모르겠지만 피 빨아먹네. 피를 빨아먹는 그냥 그래야 이 받아들였는데 흡혈귀 사람들을 막 쥐어짜서 막 착취하고 하는 놈을 뭐라고 말해? 각각이죠. 이 마귀의 성기, 이 뒤에 있던 파리도 마귀예요. 지금 마귀 새끼가 꽉 지금 이렇게 따먹고 있어요. 마귀를 제어하고 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 땅에 마귀 새끼를 쓰기도 하셔요, 그죠? 그리고 제어하시고 심판하고 하는데 애굽의 술사들은 못했어요. 저 사람은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마귀를 잡아서 심판할 수 있어요. 멸하실 수 있어요. 주관자가 뭐예요? 쪽쪽 피달아먹는 놈이 누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람한테 나쁘겠지만 교수님 그 말하지 않고 어떤 이 세상을 보면 착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가. 겉으로 사람 같은 실제로는 그들의 역사는 세상 주관자, 통치자, 권세, 공중옷을 잡는 마귀를 말이지. 그 마귀를 제어하고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이다. 파리, 그 바알세불이라고 우리가 귀신들의 왕, 마귀, 신에게 나온 그 파리가 그 바알세불이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 파리. 보통 죽은 시체에 제일 먼저 찾아서 알까는 게 파리인 거 아시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 죽음의 존재. 파리.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아니 파리가 그렇게 센 마귀 중에 최고 센 분이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상징이 뭐라고? 파리니까 파리? 깨끗한데 잡아먹히는 파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죽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바로 파리야. 죽음의 사실, 죽음의 존재. 사도가 그랬죠.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자꾸 죄를 짓게 된다고요? 죽기가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죄를 짓는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게 누구다? 우리 주님이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셨단 말이죠. 네?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사망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넘어갔다. 자기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 니들 예수 믿는 이해하겠다. 그래. 예수 믿는 내가 알겠는데 믿을 때 믿더라도 어떻게 믿어라? 조용히 좀 믿어라. 꼭 티를 내겠냐? 이렇게 바로가 대신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요? 야!
가서 제자 드려. 근데 뭐 하지 말라고? 멀리 가지 마. 이집트의 영역 안에서 예배 드려.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 티내지 마. 너만 예수 믿고 전도하고 끝내지 뭘 또 전도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좀 너무 안 되겠어. 그냥 조용히 믿으면 안 돼? 꼭 이렇게 티내야 돼? 파는입니다. 파니까지 메시지. 구명조끼 입고 그냥 살아. 제가 지난주에 사서 안 그랬죠? 구명조끼 입고 그냥 둥둥 떠들다가 살아. 왜? 저 구원의 방에 올라타려고 그래. 기회를 두고 거지자고 그래. 그렇지만 예국 땅을 떠나지 마라. 멀리 가지 말아라. 이런 거 있지. 여러분들 없으셔요? 꼭 이렇게 티내냐?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었어. 근데 꼭 이렇게 티내야겠냐? 꼭 이렇게 전도해야겠냐? 왜 나한테까지 예수 믿으라고 그래? 왜 이렇게 티내가지고 사는 그렇게 많이 만드냐? 야, 조용히 그냥 눈 감았다 뜨고 못 먹어. 왜 꼭 이렇게 기사들 다 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속에 있는 이 사단이 마귀가 증인이 되지 마라. 뭐가 되지 말라고요? 너만 믿고 저도 가. 뭘 하지 마? 증인이 되지 말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됐어요? 12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를 또한 싸우려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올라가시는 분, 예비처로 가시는 분, 남아서 편 먹고 죽는 분, 이렇게 셋을 나누는데 우리 보통 편 먹고 죽는 분들 제일 약한 믿음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지금 바닷가 모래에 서서 싸우려고 하는 마귀가 싸우려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계속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령의 교회자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걸 티내는 사람, 때에 최저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마지막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몰랐는데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을 해요. 마지막 때가 온다면 구원받는 커트라인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티 안 나면, 하도 믿는 티 안 내면 어떻게 티나는 거예요? 표 안 받는 걸로, 표 안 받는 걸로 나 예수쟁이요 티내는 거고, 우상의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 예수쟁이요 티내는 거예요. 이게 저주요 복이에요. 얼마나 티 안 내고 살았으면 표 안 받는 걸로 이 사람 예수쟁이구나.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람 예수쟁이구나를 티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도 증인돼야지. 예수의 증인돼야지. 그중에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마귀가 깎다고 이 인지 흑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파리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티내지 말아니? 티내지 말아니? 야, 너 혼자 믿고 살다 가라니? 선택은 무엇일까요? 내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정 복 주기 원하시는 사람, 은혜가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최소한의 기준. 내 말씀. 그리고 예수 주님이다. 예수 티내는 사람. 이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많이 넘어져. 말씀 없어서 넘어지는 거, 말씀 없이 넘어지는 거. 말씀은 있는데 여기서 증인되지 못해서 넘어져. 여기까지는, 파리까지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당합니다. 그죠? 너희들 왜 이렇게 달라진 게 없냐? 왜 예수님한테 똑같냐? 예수님한테 왜 죄와 사업 속에서, 죄 속에서 사냐? 아, 내가 증인되지 못했어. 예수님 믿고도 고난당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 없어서고, 예수 믿고도 남들과 똑같이 사는 거는, 삶 자체가 똑같은 거는 내가 증인되지 못해서. 여기까지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은혜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셔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안 당해. 이집트만 당해. 그게 되게 어려운데, 이집트 사람들은 죽고, 똑같은 이시인데, 이집트 내는 죽고, 이스라엘 내는 살아있네? 그 바로가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뭔 소리요. 바로 옆집인데 그게 말이 되니, 영성은? 사람을 보내어 확인했더니, 이집트는 다 죽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진짜 복 받고 싶으면, 진짜 복 받기 원한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복 받고 싶으니까 제가 실제로 들었던 부흥에 다니던 목사님 설교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복 받고 싶다 막 어떤 사람은 울어. 아기 맞춰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야. 힘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요. 별로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그게 충격으로 왔던지,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간절히 막 부르짖으면 변절, 막 어떤 거 울면서까지 했는데 목사님은 끝까지 반응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충격이셔가지고 그 뒤에 메시지를 기억 못하면 그렇게 나온다.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서는 성경적인 답은 뭐죠? 은혜에서 복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사느냐, 증인으로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증인인 사람. 말씀을 잡으시면, 말씀을 꼭 잡으시면, 말씀을 잡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믿음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 같은 자였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참된 출애굽을 하는 것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서 보고 숨어있는 성도에서 밝게 드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참 세상의 빛으로서 믿음의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서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주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넘쳐져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강함있는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